네, 오늘 우리 저녁에 곤고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한 사람으로 유명했던 존 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생애 마지막인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한 청년 집회에서 청중들 앞에 단상 위에 올라서 딱 올라서자마자 크게 소리쳐 외쳤습니다. 젊은이들이여 성결한 생활을 하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중들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존 구는 다시 외쳤습니다. 젊은이들이여 성결한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고 잠시 후 또 외쳤습니다. 젊은이들이여 성결한 생활을 하십시오. 그러자 집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사로 와서 단위에 선 사람이 어떠한 그럴듯한 이러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결한 생활을 하랄 것을 요청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으니까 참 의아해하고, 또 그 말만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으니까 아무 다른 말도 하지 않으니까 참으로 의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존 구라는 사람은 한 번 더 젊은이들이여 성결한 생활을 이라는까지 하며 채 말을 끝맺지 못하고 단위에서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미 많이 늙어서 쇠약해져 버린 그 존 구는 죽음을 맞이하면서까지 어떤 땐 것입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성결한 삶을 살 것을 외친 것이었습니다. 유명한 강연자로서 세계 각지의 젊은이들에게 성결한 생활을 강조해온 그의 과거는 사실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죄악으로, 그러한 더러움으로 얼룩진 방탕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릴 적 신앙의 뿌리가 그를 다시 붙잡아 주었고, 결국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설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존 구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내 삶이 끝날 때까지 나의 생애 가운데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 성결한 삶을 위하여 메시지를 전파하다가 내 목숨을 다해야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과거와 같은 그러한 삶을 불행하게 사는 젊은이가 생기지를 않는 그러한 마음에서 이와 같이 결단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결이란 것의 이 단어의 뜻을 보면 거룩하고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처럼 젊은이들이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 것을 이 사람은 외쳤던 것입니다. 즉 성결한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여 늘 거룩한 삶의 모습을 유지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노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겁니까? 이 사도 베드로의 말처럼 꼭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렇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열심히 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마음에, 나의 중심을 살펴볼 때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시죠?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참으로 많이 원합니다. 그렇죠? 내가 참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참 거룩하게 살아야지, 누가 봐도 조금은 다르게 살아야지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그렇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마음 가운데 원하는데 사실 나의 삶을 참 되돌아보면 그런 모습이 참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참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자신의 뜻과 달리 원치 않는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사는 때가 참 그러한 내 모습을 발견하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모인 어느 누구나 이러한 고민을 안 하신 경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앞에 있는 저만 하더라도 수십 번, 수백 번 참 그러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특히 목회자가 되기 위한 그 안수를 받기까지 그 과정을 살아오면서 참 내가 이러한 삶을 나 같은 사람이 살아도 되나라는 참 그러한 고민을 참으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욱하는 성격이나 여러 가지, 내가 참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이 아닌데, 성결한 모습이 아닌데,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내가 그러도 되나, 내가 이 길을 가도 되나 많이 고민했습니다.
구원을 향한 이러한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이처럼 이러한 고민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 나의 삶에서 예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라고 하지만,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모여서 믿음 생활을 하며 저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든 시간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다라고 해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 여전히 나에게 원죄의 영향이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아까 같은 고민으로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아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주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것이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러한 생각과 나도 모르게 실수하는 죄악들로 인하여서 이 죄악을 짓는 이 삶이 합리화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으로 많이 고민하고 갈등이 그만큼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그래서 죄에 대하여 고민하고 이러한 우리와 동일한 자신의 내적 고민을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비록 죄를 범함으로 자신도 실패를 경험하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부단히 투쟁하고 선한 길을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더욱 거룩함을 위하여서 나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담긴 영적 진리들을 살펴보며 우리도 역시 오늘의 본문 이후에 그 진리를 깨닫고 거룩함을 위하여 나아가고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14절입니다.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보면 율법이 참으로 신령한 줄 알지만 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참으로 신령한데 사도 바울은 나는 죄 아래에 팔려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이렇게 말할까라고 하는 것을 많은 신학자들이 이 타이밍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어떤 타이밍이냐고 하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한 것이 예수님을 알기 전이냐 아니면 알고 난 후냐라고 하는 그것에 따른 고백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난 후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고백했는데, 이것을 말한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바울이 사도로서 살아가기 이전에 열심히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던 그때 자신이 어떻다라고 합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자라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렇기에 오늘의 고백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을 알고 난 후로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땠기 때문에 나는 율법으로서 전혀 문제될 자가 없고 율법으로서 퍼펙트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본 14절에서는 나는 죄 아래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드디어 이 율법으로서 내가 완전치 않았다,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아왔는지 깨달았기 때문에 이 14절의 고백은 예수님을 알고 난 후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것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저도 사실 참으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참 동경합니다. 나의 삶에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이 살 수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되고 영광스러울까. 예수님을 전파하고 어떤 고난과 뭐가 있을지라도 선한 갈 길을 위해서 예수님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런 자가 의문이 드는 것은 왜 난 죄 아래에 팔렸도다라고 고백하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왜 이와 같이 고백할까 할 때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이것이 이해가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갈지 설교를 듣는 중에 결단도 하고, 나 혼자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겠다 결단도 하고, 삶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막 찬양도 열심히 틀고 찬양도 듣고 다니면서 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부단히 죄악을 품지 않고 예수님에게 모이기에 합당한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무진장 애를 씁니다. 열심히 거룩하게 세상 가운데서 나의 삶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없을지라도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가기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던 모습을 어느 순간 하고 있는 날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어떻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렇게 하지 마, 내가 이랬었지,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좀 지나니까 내가 이미 그것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인데 내가 이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직 우리 인격 속에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루어졌던 원죄의 그 찌꺼기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육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어 죄 아래에 팔려 있다라고 그래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5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이 행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을 행하는 것인데 도리어 어떤 겁니까? 내가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 나는 그러지 않기를 원고 내가 참 그러지 않기를 살아가고자 하는데 나를 이해하기 어려운 게 내가 하지 말고 싶은 것을 내가 더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신을 이해하기 어렵고 또 미워하는 죄를 행하고 있는 자신의 신앙적 모순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믿는 자들의 갈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적 모순을 발견하고 고민하는 것은 실상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국한되어진 갈등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러한 갈등과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들이 선한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인데 라고 할 때 그들은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죄악을 행한다라고 해도 죄의식이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죄를 행한다고 해도 전혀 이런 고민에 따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은, 또 우리가 아까 제가 말한 우리 여러분도 누구나 공감하실 그런 고민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내가 이 정도 해도 되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두고 자신의 중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러한 고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모순됨을 발견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내가 이런 걸 발견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영적 관계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한들 영적인 고민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진정 살아보려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겁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신의 영적 모순됨을 발견하고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 해결하는 길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고민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영일 성도님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16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함으로 율법이 더 선한 것을 시인하는 것이 되더라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 보고 선을 행하라 명하고, 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씀 구약의 율법 모든 것들도 선을 행하라고 말하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알고 거듭나고 믿음이 생겨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 성령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선하게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너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 너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 세상과 같이 똑같이 살면 안 된다. 넌 좀 더 다르게 살아야 되고 구별된 자로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어 꿈틀대는 죄의 성향은 어떤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결정했지만 다시 또 넘어뜨리고 낙담하게 만듭니다. 결국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오히려 우리보다 율법이 더 선하구나.
우리는 결국 그렇게 살아가고 율법을 지키고 선하게 살아가고자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악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을 통탄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뜻하신 율법이 더 선하구나. 그리고 사실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친히 내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언제 사실 율법이 악한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악한 적이 없습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규례였기에 늘 선하였던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즉 그것이 역으로 율법이 선하고 의롭다는 것을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7절에 그래서 죄 때문에 이렇게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모습, 저 역시도 그럴 때가 많은데 그런 것들이 다 뭐다? 내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을지라도 내 안에 있는 죄악 때문에 그렇다.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이런 것들에서 우리 아내랑 얘기하는 건데 아내한테도 이렇게 해서 좀 기도하려고 열심히 노력할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알아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너무 졸립고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즐겨하는 것들이 생각나고 그래서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도하기보다 내가 즐겨하는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사들 선생님들하고도 얘기할 때 그런 것들을 많이 나누는데 그럴 때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행해야 되지만 그 순간에 우리의 죄는 우리를 건드려서 죄악이 더 있는 악한 행동을 선택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하는 건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거듭났지만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죄의 성향이 계속 자신 안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8절에 이르러서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여 다시 한번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 가운데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14절에 봤던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죄해질 수밖에 없는 스스로의 연약한 모습을 말하면서 자신이 선한 것을 기꺼이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원함은 있지만 그 원함에 대한 열정만 가지고 있을 뿐. 그러니까 이 원함이라는 것이 100이라고 하면 그 100이 다 해야지만 우리가 다 행해지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그 행함을 스타트를 끊을 수 있는 마음 한 10%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과정에 잊지 못함을 사도 바울이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까지 알게 되고 이제 19절입니다. 19절을 함께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사도 바울이 19절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한 모든 말을 여기에 정리한 것입니다. 자기의 내적 모순을 고백하며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다고 슬퍼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을 이어서 살펴보면 보면은 이 원하지 하는 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무엇이다? 내 속에 거하는 죄가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자꾸만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게 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존재하고 있는 타락하고 부패한 그 인간 본성 때문에 그러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쁘고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달려 구원해 주신 그 사랑도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이런 또한 믿음의 고백이 삶의 자리에서 나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까 말한 것 같이 삶의 자리에서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왜 그런 믿음의 고백과 다른 말을 하게 되고 그런 믿음의 고백과 생각과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나는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게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게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지 못할까? 제가 구약의 그 말씀을 많이 보면서 참으로 광야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모세를 따라 나올 때 참으로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도
그럴 때마다 문득문득 여러 가지로 원망과 불평이 가득 쌓인 나를 보고 참 얼마나 자책했는 줄 모릅니다. 내가 분명히 수요일마다 여호수아를 강해를 하고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여 설교할 때마다 여호수아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것이 없었다.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선포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까? 왜 난 불평과 불만이 많을까? 왜 이렇게 원망이 많을까? 왜 이렇게 이럴 만한 상황이 만들어질까? 참으로 안타깝다. 나의 생각이 막 그렇게 솟구쳐 올라오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이렇게 했는데 이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한 인간 본성 속에 남아있는 죄가 역시 나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존재하고 있어서 역사하고 있음을 부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동일했을 것입니다. 늘 선만 행하면서 제자로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악을 행하는 자기의 모습을 종종 지켜봐야 됐고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사도 바울은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끊임없이 사도로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와 예수님을 전파하고 그러한 것들을 많이 전파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 중에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다가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바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어떻다라고 하는 겁니까?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법이라는 것은 정말 어떤 법이 아니라 어떠한 원리나 철칙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관한 신앙과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원리와 철칙을 발견했는데 나에게 선만이 아니라 악도 함께 존재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 깨달은 것이 사도 바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과 또 반대되는 악 또한 함께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 21절에 함께 있느라는 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볼 때 파라케이마이라고 하는데 가까이라는 파라와 케이마이라는 눕다의 합성어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뗄래야 뗄 수 없는 동거 관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는 것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동거 관계.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어떻게 선과 악이 늘 뗄래야 뗄 수 없이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선만 더 많이 있으면 좋겠고 악이라는 거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선도 있고 악도 전혀 뗄 수 없이 늘 함께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죄인의 모습이 드러나고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기 싫어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나의 그런 본성이 툭툭 튀어나온 것이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 아니어도 내 선한 마음에 그것이 맞다라는 것을 선한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뭡니까? 사도 바울도 그걸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사도로서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이 선을 더 크게 가지고 내가 이 선한 것을 더 행해야 되는 것을 압니다. 근데 자신이 그렇게 못하는 것이 이 악이 같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같이 나의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통해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성품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선과 악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면 첫째는 선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오던 그리스도의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이라는 것은 둘째로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의 찌꺼기가 존재하는 성품. 이 두 가지가 늘 어떤 겁니까? 뗄래야 뗄 수 없이 우리 안에서 같이 있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성품을 사도 바울은 22절, 23절에서 더욱 자세하게 말합니다. 먼저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3절에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라고 합니다. 이 한 다른 법이 바로 무엇입니까? 23절에 바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사람의 본성 원죄의 찌꺼기입니다. 그 두 성품이 치열하게 싸우는데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치열하게 싸우는데 결국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고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뭡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때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쁘고 선한 것임을 알지만 내가 그 순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반대되는 것을 선택하고 반대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23절에 보게 되면 보는도다라고 고백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내가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내가 이것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 내가 지켜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눈으로 보는 가시적인 시선이나 어떠한 육체적인 것만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내 영적 상태가, 내 믿음이 어떤지 끊임없이 보는 그 시선을 가지고 본다라고 했던 겁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겁니까? 늘 자신의 영적 상태를 관찰하고 감시하고 자아 성찰을 늘 이뤄갔던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시선은 그렇다면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 영적인 시선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고린도서 13장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를 시험하고 확증해야 된다. 내가 계속 믿음 안에 잘 있는가 끊임없이 시험해서 테스트하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안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가를 잘 붙잡고 살아가야 되죠. 만약에 이러한 과정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영적인 그런 자아 성찰의 시선이 없어져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마지막에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주님께 버림받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버림받은 자가 된다는 건 뭡니까? 결국에는 그 선과 악의 공존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선이 계속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노력하고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발전하게 되는 건데, 이것이 안 되면 악이 이기게 되어서 누가 기뻐할 우리의 마음의 열매만 맺히게 되는 겁니까? 주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열매가 많이 열려야 되는데 사단이 기뻐할 악의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되어서 버림받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생활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하여 주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나를 빗대 보이기 바랍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된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가? 나의 모습이 이러한가? 이렇게 나를 테스트해서 나를 끊임없이 확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에 내 믿음이 합당한가 자신의 상태를 비춰볼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나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는 그러한 영적인 시선이 우리에게도 생길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삶을 되돌아보면 방금 말한 과정들보다 우리 육신의 몸은 죄가 이기는 선택을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24절에 탄식하기를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24절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오라 나는 아멘. 사도 바울은 24절에 탄식하기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와, 그렇게 참 예수님의 뜻을 잘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했던 이 사도 바울 같은 자가, 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와, 내가 어떻게 이렇게 곤고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곤고할 수 있을까?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냐고 깊은 탄식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곤고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곤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형편이나 처지 따위가 딱하고 어렵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으로 웃긴 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만 참 그렇게 주님의 일을, 예수님의 일을 참 감당했던 그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야, 나의 형편이나 처지가 딱하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물질이나 생활적인 면에 있어서 곤고한 자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악을 행하는 죄성이 여전히 있어 이것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데에서 절망하면서 내가 이렇게 곤고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이렇게 깊이 고민하고 탄식하면서 말했지만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답을 찾아내는데, 그것이 바로 25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오늘 말씀 14절부터 쭉 나의 죄의 그러한 죄의 갈등, 내가 선하게 살아가고자 하지만 나의 그런 악함을 보면서 끊임없이 삶 가운데 이 부딪히는 갈등과 내가 왜 죄를 행할 수밖에 없을까, 내가 선한 모습을 더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왜 악한 모습을 더 드러낼 수 없을까, 이러한 것들을 막 고민하면서 한 것이 답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합니다. 인간 스스로는 죄로 인해 사망의 자리에 처할 수밖에 처지에서 구원해 준 이가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하며 총에 감격하여 감사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뒤에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겠다라고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겠다. 결국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을 둘 다 내가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구나. 내가 이 육신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고 내가 마음에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을 살아가고 싶지만 이것이 내 힘으로는 절대로 될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습성이 된 자신의 육신으로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위하여 애쓰겠다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얻은 것도 잃은 것도 없이 끝까지 예수님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노력을 쉬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일 성도님도 한 분도 빠짐없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언젠가 사도 바울처럼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뒤돌아봤을 때 우리가 선과 악이 공존했지만 그 가운데 더욱더 선한 모습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간 그러한 흔적이 남을 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서 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범사에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죄악과 싸우면 곤고한 자로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와 중보의 은혜 없이는 곤고한 자가 되어서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보이게 됩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늘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그런 우리 영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늘 선과 악이 공존함을 부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을 감으로 우리가 그 가운데 조금씩 선이 더 커지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언젠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영인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공고한 자의 자리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